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이 현재는 실패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홍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먼저 9장과 10장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지,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유대인의 책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유대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책임지게 된 것이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네?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도록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도 유대인이었어. 나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나도 유대인이었어. 그리고 나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봐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 라고 바울이 지금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구원을 얻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 유대인이었던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 두 번째 근거는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저번 주에 구원의 과정 5가지 함께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미리 아신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리 택하신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미리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을 다시 빼앗아 가거나 우리를 내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근거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전사님이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근데 비가 안 왔거든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시우. 한 달. 한 달. 한 달만 안 와도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한 달만 안 와도 힘들어요. 근데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냐면 무려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땅이 완전 그냥 쩍쩍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 한 학기가 끝나야지 그때까지도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왕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 이방 여인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이방 여인인데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섬기던 바알 신도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실을 보고 매우 한탄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기지? 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 섬기는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처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어요. 이만한 먹구름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해는 쨍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저 멀리서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니 곧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결국 엘리야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세벨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섬기던 바알 신한테 예배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 엘리야 선지자, 저 보잘것없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바로 비가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재빨리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방금까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자신이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엘리야는 패배감을 느꼈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이곳에 오면 난 이제 죽은 목숨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알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어.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남아있는 자가, 거룩하게 남아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신실한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5절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현재 이스라엘 안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의 사람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상당히 희망적이진 않아요. 마치 엘리야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엘리야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 선민 사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않았어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내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렇지, 믿음으로 얻음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행위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단톡방에 큐티를 공유했듯이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복음을 오히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세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자가 아닌 유대인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남은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이스라엘 모습을 바울은 조금은 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무슨 뜻인가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누가?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둔하게 하시고 이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뒤에 9절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대적들을 조금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인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현재 하나님의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이제 루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아까 앞에 살펴봤던 엘리야처럼 실패의 경험을 해본 적 없나요? 나는 정말 무언가를 잘 믿고 누군가를 잘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패배감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나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어디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한 번 정도 얘기해본 것 같은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비밀입니다. 이거 요즘 비밀을 잘 지켜줘야 돼요. 알았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과목들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방과 후 혹시 기억나는 거 좀 있나요? 방과 후 과목들? 뭐 이렇게 체육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사님이 그때 이제 컴퓨터 과목을 되게 수강을 좀 했었어요. 수강을 했는데 그때 어떤 과목이었냐면 커말 알아요? 커말 우리 친구들? 컴퓨터 활용 능력? 모르나요? 커말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뭐 한글, 워드 이런 거 뭐 잘 다 따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커말이었는데 사실 커말이 지금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커말이라는 이제 과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공부를 해도 모르겠고 뭐 실기가 문제가 아니라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하는데 필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막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사님 커말이라는 자격증 시험에 몇 번 좀 떨어지게 됐어요. 몇 번 떨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3번, 5번, 4번. 그래도 전사님 좀 많이 신뢰하고 있네요. 전사님이 이 정도까지 바보는 아니겠지 하고 지금 한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저 몇 번 떨어졌냐면 12번 떨어졌어요. 12번. 믿겨지나요, 우리 친구들? 약간 좀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전사님 12번을 떨어진 거예요. 정말 이 필기 시험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전사님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시험 보고 결과가 나면은 이제 컴퓨터실에 계신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을 좀 부탁드려야 했어요.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가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죠. 저 이번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뭐 5, 6번, 지금 10번 이상 떨어지고 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가고 나서 결과 듣고 또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또 혼나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마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정도 해야지 그런 패배감을 경험하는데 사실 뭐 7, 8번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패배감도 이제 없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무튼 전사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전사님이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사님 그래가지고 언제가 한번 전사 엄마랑 이야기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엄마 그때 12번까지 떨어졌는데 왜 계속 이렇게 저를 시험 보게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냥 한두 번 혹은 세네 번까지 좀 봐주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12번까지 떨어지게 하고 결국 13번 만에 합격은 하긴 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전사님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너가 살아가면서 실패는 무한대로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실패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결국에 전사님이 이 전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실패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패해왔고 지금도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실패하게 될 거예요. 하루의 시간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성취감보다 패배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에 안주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실패자였어요. 이들이 구약에서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을 섬기며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실패를 극복해야 했었고 이 실패감에서 패배감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래야 이들도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해 나가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자존심이 상했죠. 아니 이방인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이들의 실패는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이들로 인해 이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 이방인들은 더 풍성해졌고 이방인들의 믿음은 더 풍성하게 자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사용하셨어요. 따라서 실패의 극복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실패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요. 실패의 극복은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눈에는 원대한 계획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실패의 극복, 패배감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앞으로도 실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시험 성적 때문에 패배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패배감을 경험하고 있나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실력, 혹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 친구와의 마찰이 있는 것들, 혹은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패배가 실패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패배감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실패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내가 패배감에 휩싸여서 도무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의 곁에 계셨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성취감을 느낄 때도, 패배감을 느낄 때도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실패감 속에서도 결국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지금 청소년 시절에 수많은 실패감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그 실패까지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이 조금의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조금은 한심해 보이고 내 자신이 조금은 이 패배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패배감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같이 별단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리고 또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감에 빠져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이러한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패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실패감과 패배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여기 선민 사상이라는 자부심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실패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배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이 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이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이들을 패배감에 빠지게 만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봐 주셔서 이들이 실패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실패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까지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주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을 수 있도록 한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향하고 크고 위대한 계획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축복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 순간 실패하며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까지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또 어떤 패배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실패와 패배를 극복하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임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답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